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성경 속 한자풀이 오늘 제 14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47강은 역대하 23장 11절에서 역대하 25장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멸류관입니다. 역대하 2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노라. 자, 면류관 우리 좀 많이 들어봤죠? 면류관을 쓴다. 그 우리 찬송가에도 좀 나오고 그러죠. 야, 면류관은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쟁 나가서 이기면 씌워주는 관이다. 승리의 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류관. 그래서 이제 면자는 여기 이 무슨 뜻이냐고 알아봤는데 사실 이 면자가 쓰이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더라고. 면류의 관은 뭐 많이 쓰지만 면류관 할 때 면자다 이렇게뿐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예문을 면복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이 면복이 뭐냐면 임금이 입는 예복이다. 이 면자가 관의 의미가 있어요. 관. 여기 관도 머리에 쓰는 관이지만 크라운 영어로 이 면자도 이 관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머리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면에도 관의 뜻이 있고 관에도 관의 뜻이 있는데 하여튼 멸관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리할 때 쓰는 관이다. 면복은 하여튼 그런 예복이고요. 류자에 무류면 이렇게 썼는데 우리 저 사극에서 보면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임금님은 그 네모난 사각 모자에 뭐 줄이 이렇게 술이 달렸죠. 앞에 구슬로 끼워서 그런 관을 쓰고 그게 면류관이야. 그게 그런 왕관이죠. 우리나라의 왕관. 그게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류면 하는 거는 여기서 그런 구슬이 없는 그런 임금님 모자도 있대요. 그거는 무류면이라고 그러는데 류자가 이제 그런 깃발 그런 술 그런 거거든요. 하여튼 뭐 이 면류관은 그런 머리에 쓰는 관인데 그런 권위를 상징하고 그런 관이랍니다. 그래서 이 관자는 끝에 관자는 이제 관세하고 예문 들었는데 머리 쓰는 게 물론 관인데 관세는 남자 나이 20살, 20살을 관세, 그 나이를 관세라고 그래요. 우리 약관의 나이다. 같은 뜻입니다. 하여튼 면류관은 그런 승리의 승자에게 씌워주는 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자 주악입니다. 역대하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소들이 왕의 곁에 모셔져 있으며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여기 이제 주악. 주악은 무슨 이제 악을 어떤 음악을 하는 거죠. 주악. 뭐 주악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주자는 아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아른다. 이제 음악을 한다 이제 뭐 그런 뜻이겠는데 여기 밀주라고 써드렸죠. 밀주. 이 밀주는 뭐냐면은 임금님한테 아랠 때 몰래 아뢰는 거, 밀담을 나눴다는 거 있죠. 임금님한테 몰래 말하는 거를 밀주라고 그랬대. 밀주. 이게 아랠 주자입니다. 그다음 악은 안락사. 이제 안락사 예를 들어드렸는데 안락사 하면 이제 또 얘기할 게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안락사가 합법화돼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이제 안락사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mercy killing이라고 그러는데 킬링은 죽이는 거죠. 무섭죠. 머시는 이거는 이제 자비라는 얘기죠. 이제 자비스럽게 사람을 죽인다. 하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존엄사하고 좀 약간 개념은 다른데 하여튼 안락사하고 존엄사 그런 얘기도 쓰는데 하여튼 안락사는 본인, 가족, 주치 이 세 사람이 모두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락사에서 정신 말짱할 때 미리 받아놔야 된대요. 내가 이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나를 안락사 시켜라 하고 정신 말짱할 때 해놔야지 정신 오락가락할 때 해놓는 건 또 인정이 안 된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안락사 여기 악이라는 즐거울 낙자죠. 그래서 이제 이제 기쁘게 안전하게 기쁘게 사람의 이제 임종을 보게 하는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이 우리 인생에서 병원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죽기 전에 3년 전에 쓰는 병원비가 평소에 쓰는 병원비의 90%는 그때 쓴대요.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 날 안락사 시켜라. 뭐 쓸데없이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저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 죽으면은 뭐 호흡기 이런 거 끼지 마라. 뭐 내 스스로 호흡 못하는데 무슨 호흡기 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고 호흡기 끼워가지고 얼마나 살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자 직원입니다. 역대하 23장 18절의 말씀.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여기 이제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직원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이라는 거는 기술직하고 예문을 들어줬어요. 직은 이제 어떤 일에 속한 건데 기술직하고 사무직 이렇게 있겠죠. 기술직 기술 참 보배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그룹에 우리나라 그룹 기술 보국이다. 기술로서 국가에 보답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한 것도 봤습니다. 저도 이제 문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기술직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70이 되더라도 기술직들은 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과는요 나이 50 돼가지고 직장을 잃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참 기술직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러운 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직들은 이 지방을 좀 많이 다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어떠냐? 이렇게 오랫동안 직업 가지고 살면 좋지. 하여튼 70대에도 기술직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더라고요. 자, 원자. 어떤 소속된 사람들, 직원 할 때 이제 쓰는 말이죠. 그 원님이라는 거 있죠. 고을 사또 원님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원자를 써요. 그 원님 할 때. 그래서 이제 원님 재판 하면은 이제 뭐 사또가 알아서 하는 그런 재판이죠. 저희 밑에 숙직원 해가지고 예문을 들어줘서 숙직원은 말 그대로 숙직을 하는 사람이죠. 전에는 학교 교사 아니면 뭐 공무원들 보면 숙직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 근무하고 밤에 숙직을 하죠. 그렇게 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낮에 근무만 시키고 숙직하는 사람은 따로 고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직원 어떤 데 소속돼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 직원이라고 그러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감독자 역대하 24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자, 전 감독자 여기 예문 감독자라고 그랬죠. 어떤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죠. 우리 감독하면 이제 영화 감독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요새는 뭐 축구 감독, 뭐 각종 경기에도 다 감독이 있고 그렇죠. 감독이 이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 여기서 감자에는 살핀다는 그런 뜻이에요. 살필감. 그래서 미괴 대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잘 못 들어본 말이죠. 미교의 대감. 미자는 쌀 미자예요. 괴는 괴짝이죠. 이게 쌀 괴짝이다. 이게 우리말로 뒤주죠. 뒤주. 그래서 미교의 대감은 뒤주에 있는 대감. 이게 뭐냐면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면서 또 정조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비운의 황태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뒤지에 갇혀서 죽게 됐죠. 그 미괴 대감이라고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자는 독려한다, 감독한다 그런 거죠. 기리사독. 이 기리사독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교, 그거를 기리사독이에요. 이 기리사독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이 중국에서 왔다고 그랬죠. 중국 글자를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성경이 중국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있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리사독이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죠.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여기에 맞게 해서 글자를 이걸로 차음을 한 거죠. 음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 그러는데 앞에 기리사독의 기하고 기리사독의 독자를 빼서 기독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를 때는 기독교, 이게 기자 터 기자잖아요. 독자는 뭐 독려한다, 감독한다. 그래서 무슨 뭐 어떤 터전에서 감독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이 말 자체는 이렇게 중국에서 음을 빌려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원은 기리사독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자들로서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자, 그다음에 자자, 이 사람 자자죠. 그래서 이제 거자 불추다 하고 예물 드렸는데, 이게 뭐 가는 사람 잡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추는 추격하는 거죠. 가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은 추격하지 마라. 이게 잡지 마라. 또 오는 사람 막지 마라. 내자 불거 하는 말이 있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가는 사람은 어차피 가죠. 가는 사람 잡아봤자 다시 갑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거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목재 가게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목재가 가끔 잘못 들어올 때가 있대요. 이게 왜 잘못 들어오냐면 A 집에 갈 게 자기 집으로 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운전기사가 잘못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보내지 않고 무조건 받는데요. 자기 집에 오는 거를 보내질 않는데 자기는 일단 받았고 자기가 판다 이거죠. 그 물건을. 그러니까 좀 미신적인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온 게 나가면은 그거는 복이 나가는 거다 해서 자기는 절대 내보내는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다음 맞춰보겠습니다. 진척 역대하 2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됨으로 하나님이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리라. 일이 진척이 됐다. 일이 뭐 좀 발전이 있는 거죠. 이 진짜는 나갈 진짜죠. 이 척자는 이 척의 뜻은요, 오를 척자예요. 어디 오른다. 그래서 진은 회갑진갑 이렇게 아주 쉬운 예문을 들었어요. 자, 우리 진갑하면 62살 진갑이라고 그러죠. 61살을 회갑이라고 그러고 회갑 다음에 한 해 더 나갔다 해서 진갑이라고 썼대. 그 저는 이 회갑 진갑이 왜 진갑이지? 회갑 환갑은 알겠는데 진갑, 이 진짜가 이 나갈 진짜, 한 해 더 나갔다 해서 이제 진갑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만 몇 살 하는 거, 지금 뭐 제가 62살 그렇게 했죠 진갑이. 이제 앞으로는 61살로 된대요. 이제 만이라는 거를 일반화시키겠다. 이 우리나라만 이제 한국 나이 뭐 그런 얘기 하죠. 미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 그러는데 그거를 전부 다 미국식 나이로 바꾼다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런 얘기였고, 자, 삼척시 강원도에 있는 시죠. 척자에는 이렇게 썼어요. 삼척시. 그래서 이제 삼척이라는 데가 이제 강원도인데 인구한 7만 되고요. 여기가 굉장히 이 원시 시대부터 거기 원시 시대 이제 물건도 그분들이 원시인들이 쓰던 물건도 발견되고 그런 데랍니다. 이 석회동굴이
55개나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세계 동굴 엑스포가 여기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삼척.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이 삼척도 많이 침략을 했대요. 왜냐하면 일본이 한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민들이 먹고 살 게 없었대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서 삼척에 와서 이제 동해를 건너서 온 거죠. 동해를 건너서 와서 이제 우리를 침략하고 뭐 약탈해가고 그렇기도 했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 신원 24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신원한다. 이거는 이제 한을 풀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신원. 그러니까 이 죽은 원한을 풀어달라. 그런 뜻이에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달라. 그게 신원이에요. 자, 이 신자는 신축성이 있다. 여기 밑에 신축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건 신이고 줄어드는 거, 쪼그라드는 건 축이죠. 신축. 그리고 이제 뭐 유두리가 있다 그러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유도리가 맞고요. 유두리라는 말은 우리 말에는 없대요. 이 유도리인데 이게 일본 말이랍니다. 유도리. 그러니까 일제 시대부터 그 말이 와가지고 뭐 유도리가 있게 좀 해, 좀 고지식하게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건 일본 말이랍니다. 유드리가 아니라 유도리가 맞대. 유도리. 하여튼 신축성하고 원은 여기 원혼 죽은 사람의 넋이죠. 원혼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신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가슴속에 담고 있는 원한을 풀어버린다. 그다음에 원혼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몫이다. 뭐 옛날에 사극 보면은 누가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그 귀신들이 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경책 역대하 24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경책을 받은 것과 자, 여기 경책이라는 건 질책하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경찰관 해가지고 이제 예문을 들었어요. 이 찰자는 살필 찰, 경자는 경계하고, 경찰관은 경계하고 살펴준다는 그런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말이죠. 경찰관 하면 우선 경계라는데, 저 사람이 왜 내 앞에 와 있지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데 서양에서는 경찰관 뭐냐는 거 마음에 안도감이 된대요. 저 사람을 보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뭐 기분 좋다기보다 괜히 의존하고 싶고 안심이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찰관 오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자, 책자 이거는 꾸짖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지우 책인명 했는데 지우라는 건 지는 아주 극할지죠. 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책을 꾸짖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꾸짖는데 사람을 꾸짖을 때는 아주 총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사람을 또 다른 사람 자보다 못한 사람을 꾸짖을 때는 총명하다. 좀 비꼬는 말이기도 하죠. 지우 책인명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자, 다음 한자 분년입니다. 역대하 25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분년이 여기서 이제 분년 이 한자인데 분은 이 화가 난다는 그런 뜻이죠. 분하다. 연은 그럴 연 자연 우리 자연과목 배웠죠. 그러할 연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난다 그런 건데 이제 분년이는 이제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성을 벌컥 내며 분한 기색을 보인다.
이 화난다는 거죠. 예. 이제 분연이 일어났다. 그래서 애분성 해가지고 어떤 이게 성 이름인데 애분성이 어디냐면은 인천에 가면 문학산이 있어요. 문학산은 그롤 문자에 학은 배울학자가 아니고요. 그거는 새 학자 있죠. 새 방학동도 이제 새 학자인데 하여튼 애분성이라는 데가 이제 문학산에 있었대요.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애분성 이 애자 참 보기 드문 애자죠. 어이 보통 아이인데 이거는 어이를 씁니다. 이게 화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애자가 애분성이라는 그런 성이 있답니다. 이 어이를 쓰는 애자가 네 글자가 있는데 전부 다 뜻은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성낸다는 애자도 있고 분노한다는 애자도 있고요. 쓰러진다 그런 애자도 있고 음산하다 그런 애자. 이 어이는 뭐 이렇게 좀 좋은 뜻을 가진 그런 한자는 없더라고요. 자, 연자는 호연지기. 남자는 뭐 호연지기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호연지기라는 거는 좀 이 호자는 넓은 호자거든요. 남자들은 이 호연지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용기다 호연지기 그런 뜻이죠. 호연지기다. 호자는 특히 이제 남자들 이름에 많이 쓰죠. 성호, 명호, 광호 많이 씁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담력. 역대하 2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자, 담력을 낸다. 담은 간담, 쓸개 담자죠. 쓸개. 간은 간이고 담은 쓸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웅담 해가지고 이제 예문 들어서 웅담. 이 곰의 쓸개 웅담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사실 이 웅담을 아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웅담 드시면한테 죄송한데요. 그 같은 그분 얘기는 그냥 단순한 그 곰의 몸에서 물론 이제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이 불순물 이런 거를 거르고 그런 거를 할 뿐이지 뭐 웅담의 효과 이거는 자기는 부정적이다 하고 좀 의학 상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웅담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다. 하여튼 곰들이 이제 순환을 당하죠. 웅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다 깔때기를 꽂아가지고 웅담 성분을 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고 그러는데 좀 아주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걸 TV를 한번 통해서 봤습니다. 자, 힘력자죠. 인력거. 담력이 좋다는 건 이제 배짱이 좀 있다 남자로서 그런 뜻이죠. 자, 인력거 사람이 끄는 차죠. 사람 끌고 가는 차. 이제 이게 인간성을 말살한다 그래서 없앴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말이죠. 6.25 때도 인력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력거가 언제 들어왔냐면 일본에서 왔는데 1894년도에 왔답니다. 처음 일본에서 10대를 수입했대요. 그러니까 그 인력거가 보기는 그래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퀴가 철바퀴였다가 좀 발전돼 가지고 이제 고무바퀴로 바뀌었다가 아무래도 철바퀴는 좀 오들토들하겠죠. 타는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철바퀴, 고무바퀴 그다음에 타이어로 바뀌었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1910년대, 20년대 해가지고 서울에 한 2,000대가 돌아다녔대. 그리고 이제 전국의 주요 도시 평양, 대구, 부산 이런 데 주로 다녔고 이제 아무래도 돈 있고 힘쓰는 사람이 타고 다녔겠죠. 당시에 하여튼 2,000대, 4,000대까지 있었답니다. 제일 많을 때는. 근데 당시에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인력거 그 기록. 근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밀려나기 시작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인력거는 뭐 영화에서나 가끔씩 한번 보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작정 25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도다. 작정하는 거는 이제 어떤 마음을 먹은 거죠. 뭐 하기로 작정을 했다 하는 그런 거죠. 이 지을 작자의 정할 정자죠. 그래서 장명가에서 이제 이름을 짓는 사람, 이 이름을 사람 이름만 짓는 게 아니고요. 장명가는 이제 사람 이름도 짓고 회사 이름, 가게 이름, 뭐 조그만 가게를 내더라도 꼭 그 이름 짓는 사람한테 유명한 장명가한테 꼭 찾아가면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어떤 서울에 청와대 옆에 유명한 장명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김모 씨 하면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이 사람 찾아갔어요. 아무래도 제 이름 때문에 뭐 일이 좀 잘 안 풀리는데 이름 좀 봐주십시오 해서 그 사람이 이름을 보더니 누가 이름을 이렇게 졌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 이름을 자기가 어릴 때 그 사람이 져줬대. 김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새로운 이름을 받아가지고 왔다랍니다. 그다음에 뭐 일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다음에 정할정자 작정했다 우리 뭐 얘기 많이 쓰죠. 여기 이제 개관사정 이 개는 뚜껑이란 얘기예요. 관은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죠. 우리말로는 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뚜껑에 쉽게 말하면 개관 사정. 이 개관 사정은요. 관뚜껑을 닫은 거예요. 이제 사람 죽은 거죠. 그리고 일을 정한다. 이제 어떤 일을 정하는데 관뚜껑을 닫고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걸 확인하고 그러고 정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걸 생각한다는 건지 뭐 그런 거보다는 그 관뚜껑을 닫고 어떤 적절한 대우를 해줄 건지 그걸 정한다 뭐 그런 뜻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사업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근데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왕년에 내가 어쨌든 난 잘 나갔다 그러는데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다 잘 나갔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 평가되는 거는 관뚜껑을 닫아야지 평가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왕년에 나 때 말이야 뭐 나 때는 어땠다 하면서 뭐 자기가 잘 나갈 때 이런 자랑하는 사람 술만 먹으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지나가면 쓸데없고 현재가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뚜껑 닫고 나서 내 평가받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